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미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아리 아들 에브론이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년,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 본토 친척집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았죠. 가나안 땅에서 산 세월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산 세월하고 어디가 더 길었을까요? 어디가 더 길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산 세월이 더 길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갈대아, 물론 하란을 중간에 경유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산 세월은 75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산 세월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그가 낯선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으니, 그러니까 이민자로서의 세월이 본토에서 살던 세월보다 더 길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산 세월하고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와서 산 세월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처럼 이민자로서의 세월을 더 오래 산 사람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반려였었던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습니다. 후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구두라라고 나와요. 구두라의 소생들이 아들만 6이고 자손들까지 하면 많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내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횡사고나 사고사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을 다 누리고 기운이 지내서
그렇게 삶을 마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동양의 오복 사상 중에 고종명의 복을 받은 것이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살았을 동안에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진력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기운이 지내서 평안히 자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이죠. 그가 그렇게 평안히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드라의 소생들, 아브라함에게는 다 자기 아들들이니까 그 아들들 사이에 뭔가를 꼭 하고 돌아갔습니다. 뭘 했죠? 재산 정리를 한 겁니다. 재산 정리. 그래서 이삭에게 기업을, 유업을 나눠주고 이스마엘에게도 주고, 그리고 그드라의 6 아들 후책에서 난 소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만일 이 정리를 안 하고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고륙지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두고 아들들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시기 전에 필요한 정리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언제 마쳐질지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계획은 100년을 더 살 것처럼 세우고 삶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권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운이하는 때인데 정말 여러분 가운데 70세니까 이제 내가 인생이 70이라고 했으니 곧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의외로 계속 자기 생명이 안 죽고 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세까지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몇 년 후에 내 삶을 마칠 그런 예상이었는데 뜻밖의 30년, 50년 더 인생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계획은 앞으로 내가 한 50년, 100년은 더 살 것처럼 100년 대계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종말 의식을 갖고 주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죽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날마다 청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 아들 이삭을 얻고 그럼 내가 사명을 다 완수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75년을 더 산 거니까.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 가운데 시편 90편에 그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날 계수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장래를 설계할 때는 앞으로 내가 몇십 년 더 살 것처럼 계획을 하되 날마다의 삶,
하루하루의 삶은 날마다 청산하고,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필요한 것 다 정리하고 준비되었다 싶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그가 내가 언제까지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정리를 안 하고 죽었더라면 아들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났지 않았겠는가. 정리를 하고 종말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적자입니다. 본처 사라에서 난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후처 첩에게서 난 소생들, 서자들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동방 곧 동국이 어딘가? 아라비아로 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동쪽에 있는 지금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아라비아 동쪽으로 동방으로 다른 소생들은 다 보냈습니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고도 같이 살다 보면 또다시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또다시 아버지 사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도 분할해 주었지만 삶의 거처도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아들들에게 유업을 물려줬지만 이삭에게는 가장 큰 유업을 물려줬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그것도 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그건 살아있는 복입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복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복 중에 복이시요. 아버지가 부유해서, 아버지가 부자라서 물려받은 재산의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적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본처에서 난 적자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적자냐 서자냐 본초 소생이냐 후초 소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 그 반차, 그 계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삭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물려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도 재산은 물려받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이삭에게로 물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된 이유였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무엇이 남는가? 결국은 두 가지가 남는데 믿음하고 사랑이 남습니다. 아벨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증거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그 인생은 끝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믿음은 남아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갔는가, 그의 믿음의 자취는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생전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이웃과 자손들에게 나누며 살았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이 끼친 사랑은 오래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진정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복을 유업으로 받는 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거기에 복을 유업으로 받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유업으로 받는 길이 뭐라고요?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며 사는 것. 남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 것을 안 갚음하려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남이 나한테 욕을 해댔는데 나도 똑같이 응수하고 욕을 해대는 대신 도리어 복을 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가 그 약속 따라 그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려받았던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의 당대의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복의 원천,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대로 누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가?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명령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복받으러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